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데 다 힘들다고, 정말 모두가 힘들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어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 어저께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자꾸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힘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힘으로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그렇게 얼마나 발부둥치지만, 우리 지난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했는데 보면 다 무너져 있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벌써 2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이 망가집니다. 건강 다 상하게 되고요, 일이 꼬이게 되고. 여러분, 운동할 때도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원리도 힘을 빼는 거잖아요. 골프 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야구를 할 때도, 공을 칠 때도, 타자가 공을 칠 때도 힘을 빼고 쳐야지 그게 제대로 맞지,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모든 운동의 원리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와 싸우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힘으로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힘으로 여러분 자녀 잘 길러보겠다고 자꾸 그럴 거예요. 그건 돼도 안 되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상처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힘 빼는, 새벽기도 왜 오느냐? 힘 빼러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힘이 늘 들어가잖아요. 자꾸 모든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새벽기도 왜 하느냐? 힘 빼러 나오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뭐요? 주님의 성령을 채우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늘 준비하고 나가고. 여러분, 핵폭탄의 그 파괴력, 뭐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도 그냥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핵폭탄도 사실은 작동하는 데는 조그마한 그런 스위치 하나거든요. 조그마한 버튼 하나거든요. 그거 아이들이 눌러도 터지고, 어른이 눌러 터지고, 대통령이 눌러 터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누르게 되면 그거 터지거든요. 그게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그 핵폭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공부하고 나가면요, 제가 어저께 원종수 박사 얘기했죠. 꼴찌하던 사람도 1등하고 서울 의대 들어가게 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이젠하워도 다 겁쟁이고 그랬지만 늘 그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늘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누르면 어린아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어른도 나타나고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번 11월 가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계심을 늘 믿고 나가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회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두 가정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한 가정은 저 예산에서 있었고 한 가정은 여기 우리 일산에서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이용춘 집사님 어머님 86세신데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좀 드렸으면 그래서 저녁에 달려갔죠. 중환자실에 가서 제가 찬송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니까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저를 계속 보고 찬송할 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혼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조한도 지금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부자가 등장하지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날마다 호화 파티를 벌이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병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온몸에 헌데투성이고 종기가 고름이 나고 그런 삶이었는데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되느냐 22절요. 다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장사되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25만에서 30만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평균 735명이 죽고 서울에서만 하루에 평균 114명이 죽고 우리가 죽을 확률은 몇 퍼센트? 100%죠.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그냥 다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느냐?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가봐야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딱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이에요. 자, 23절. 자, 하나님 말씀 같이 23절 시작.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히 호화잔치하고 그렇게 잘 살고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다 잠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잠깐인 것입니다. 아니 100년 살아도 그것도 다 잠깐인 것이고 우리 삶은 다 이 땅에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게 되고 죽음 이후에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아무리 아브라함이여 부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고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리 지옥에서 부르시셔도 더 이상 거기서는 새로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그렇죠. 교통사고 난 다음에 자동차 보험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아주거든요. 보험은 미리 드는 겁니다. 미리 들어야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 보험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불러도 다 그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전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부자가 지옥 간 것이 그러면 부자에서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사치했기 때문에 잔치 좋아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게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당신 같은 천재가 영생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나는 영생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없다고 해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대단한 천재도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천국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늘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은 다 잠깐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민 생활하면서 말도 서툴고 음식도 서툴고, 거기는 제 집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 살지만, 여러분이 살지만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 불편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불만족스러운지 아세요? 그건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장관을 해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 총장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야, 내가 뭐하러 이거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도 참다운 만족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 간 사람은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거기에 땅 사고 그러지 않지요. 집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본국에 와서 집 사고 본국에 와서 잘 사는 걸 늘 준비하고 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일 당하지만 주님의 나라 가면 다 위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고 천국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 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천국 신앙이 없으니까요, 우리 모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사우디 갔을 때 중동에 가족들 위해서 중동에 가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도 돈 모아가지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족들 밥 먹고 이제 월세 하던 사람 전세로 들어가고 집도 장만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 고생하면서 돈 모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행복을 누릴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소식이 왔는데 그 집안에 아내가 바람이 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저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술 먹고 완전히 방탕한 그런 삶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현대인들 왜 이렇게 쾌락주의로 가는지 아세요? 천국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짓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만 속이면 된다 생각하고 쾌락주의로 허무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보세요. 29절에 28절의 말씀 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진지 아세요? 28절의 말씀. 28절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서 모두가 다 외치는 말이 뭐냐? 우리 형제들,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아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내가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믿었는 건데, 제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곳에 옳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너희들만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제발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 전하고, 어른들 계시면 꼭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부자 보세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개월이죠.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 비교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100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이 복음을 늘 증거하고 나가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전하고, 꼭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꼭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꼭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인도하시면, 아니면 결국 우리 자녀들 결국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쾌락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귀한 믿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계속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하에서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천국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천국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루살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디 있어? 그래. 시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일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